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조금 특이해서 같이 먼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의 내 평화를 누리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수천 년 전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나심이 평강의 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시던 그날 하나님께 예수의 나심을 또 그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려 했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평강, 선사가 예언했던 그 평화, 그 원어가 동일합니다. 바로 에이레네라는 원어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복의 뜻은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저는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가 찬양팀을 만들면 에이레네라는 찬양팀으로 좀 만들고도 싶습니다. 에이레네, 다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에이레네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에이레네의 복을 가장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안나였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표현합니다. 참 여인을 성경 안에서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남자가 사실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기는 참 어려운 시대지만 성경 안에서 성경의 시대 속에 여인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외롭게 혼자 살았던 여인입니다. 아마 누군가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여인의 인생이 참 구구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슬퍼 보이고 불쌍해 보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얼마나 이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존귀해 보이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아멘. 먼저 성경이 왜 이를 아셀 지파로부터 시작하느냐? 이 아셀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잖아요. 12지파 중에 아셀이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고요. 아셀 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도 않는 인물입니다. 그 12지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세대를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열어갔지만 이 아셀 지파에 대한 큰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셀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복된 이름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아셀은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시녀 실바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레아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딸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고 그 아셀의 이름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형통하다, 복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셀은 그래서 복된 이름이에요. 아셀 그러면 굉장한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형통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셀은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자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휘발유를 밟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 같이 기름진 땅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머무는 땅에는 정말 복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자녀의 삶에 또 그가 일어나고 있는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형통한 은혜 하늘의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셀이 거둔 먹는 것들은 전부 다 기름지니 왕의 수라상에 올릴지라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만드신 이유는 그의 가문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진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마치 수라상을 올리는 그 귀하신 음식들처럼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는 그 가정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삶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셀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셀 지파가 받은 많이 피곤하신가요? 그죠? 저는 아침마다 환하게 웃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환하게 웃읍시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설교를 마시지 않은데 평강과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회개와 용서와 마치 죄사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어떡합니까?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취한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가나안 땅 서편 쪽에 있는 해안에 근접해 있는 올리브 기름으로 가득 유명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라고 뜻을 가진 그대로 그의 가문과 자손과 지파는 정말 기름진 땅에 털을 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아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그 엄청난 기름진 복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정말 다른 지파들보다 기름진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거하는 민족들을 다 내어 쫓으라 말했습니다. 다 멸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들과 함께 거하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가 자기가 얻은 땅에 들어가 보니 이미 거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물리쳐냈어요. 내어 쫓고 그들을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기 싫었어요. 왜 싫었는가? 4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외로운 길을 걸어왔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 자손들과 함께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기름짐의 열매를 얻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광야와 같은 험난한 길을 걷고 싶지가 않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험난한 길에 다시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진 땅의 그 풍요한 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로움에 그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그 기름진 땅에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띄는 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건너편에 그 강 이쪽 편에 머물면서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니 너희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저 지파들을 너희는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기름진 땅에 터를 잡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다른 지파들을 외면했어요. 돕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셀 지파가 성경 안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11지파 속에서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점점점 변두리 지파로 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어느 형제들보다도 복을 주셨던 지파였어요. 그 지파를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다른 지파였는데 아셀 지파가 자신들이 누리는 이 복에 취해서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세상의 풍요함 속에, 넉넉함 속에 그 기름진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곳에 먼저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지배를 당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결코 그들에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생겨났겠어요? 안 생겨났겠어요?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를,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했던 이가 이 아셀 지파에서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바누엘입니다. 그 많은 아셀 지파 중에 바누엘 가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바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누엘 가문이 드디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누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은 알잖아요. 분이엘의 이름이 바누엘이에요. 장소를 이야기할 때는 분이엘, 사람의 이름으로 가면 바누엘. 그들이 왜 이 이름을 바누엘이라고 했을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 분이엘이 만났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했다는 것. 이 분이엘의 역사는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로챔을 알았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수십 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레아와 라헬과 실바 또 여종 하나를 아내로 삼아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야복강 나루터에 딱 머물렀을 때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종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나서 이 야곱 자신도 그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데 두려웠어요. 에서의 칼이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더 이상 그 강을 건널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야복강 건너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나러 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그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바라보니까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는 말이에요. 왜 씨름합니까? 네가 이기나 나의 힘겨루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 강을 건너야 하겠는데 이 강을 건너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강을 건너기 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이걸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와 씨름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봐 주시 아니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다라는 간절함이 그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끝내는 그 천사가 야곱의 이 엉치병을 치러서 더 어그러졌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옷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이라고 불리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씨름하였으나 자기가 죽지 않았던 그 감격과 감사를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바로 그 곳을 분이엘이라 이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떠났던 아셀 지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그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그 바누엘 그 가문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수천 년 동안 이 바누엘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 아셀 지파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형제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신의 백성이라는 존재,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린 채 자신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때 그들을 기억하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다른 11지파들은 아셀을 잃어버렸지만 그들과 연합하기를 싫어했고 그들에게 도움받는 것도 그들을 도와주는 것조차 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 그들을 기억해 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얼굴을 너무나도 다시 보고 싶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바누엘의 간절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거예요. 바누엘의 이름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이후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안나는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했다는 말. 아셀 지파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과 살았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공허한 상태, 더 이상 돌봐주는 이가 없고 의지할 이가 없는 상태, 바로 아셀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땅에 들어갔고 가장 사랑받는 아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홀로이 그 남은 삶을 살아왔던 그 구구한 인생이 바로 아셀 지파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가 사별한 후 그가 찾은 곳은 성전이었어요.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갔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이 바누엘처럼 그가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그 안나의 삶은 바누엘의 간절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실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반드시 외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그 여인,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 안나에게 찾아가셔서 만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극적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에이레네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었더라. 지금까지 그가 살아봤던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 외면당했던, 하나님이 등을 돌렸던,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셨던 지파였고, 그런데 그 바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그쪽으로 향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그쪽으로 가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김여자 연못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전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앞으로 보내사 그의 입으로 감사가 나오게 한 거예요. 안나가 드렸던 이 감사는 결코 자신의 인생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에 자기의 증조부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간절함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앞서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셀 지파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왜 없을까? 오히려 우리는 아셀 지파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 자녀로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는 그 바누엘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지는 않을까. 그 사모함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할렐루야. 아멘. 안나가 만났던 예수,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기까지 그 외로운 시간들을 성전에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인생 속에 감사가 없었지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녀의 입술 속에서 드디어 감사가 나오고, 그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감격의 시간들이 그의 삶에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앞서의 교회 성도님,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성도리라는 걸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오래전부터 기억하셨던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바로 그 소망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신 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에이레네의 축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게 하는, 죽었던 나의 영혼과 내 마음이 다시 만나는 에이레네의 축복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만나게 하는 이 에이레네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찾아가신 예수,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취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셀 지파가 감당해야 했던 이 삶의 무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형통한 복은 나눠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셀 지파가 받은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나의 평안함 속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게 하신, 또 나로 알게 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먼저 부르사 예배 가운데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다시 하나가 되신 에이렌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복을 누린 우리는 이제는 입술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최영정 집사님과 우리 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도 소망할 겁니다. 아멘.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나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존귀한 것처럼 아멘. 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따라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약속을 한 믿음이고 아멘. 주님께 드린 확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그를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든 시기를 견디지만 그들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듯이 우리 또한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눈물 흘릴 시간에 기도하세요. 아멘. 마음으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